오늘 같이 상고하실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구약 1013페이지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살핍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복음의 선포의 또 다른 측면,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 힘써 외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 오늘 살피고자 합니다. 부디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가슴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차 저희가 살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살피고자 하는 6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마주보고 서 있는 높은 산 꼭대기, 이쪽 산과 이쪽 산에서 마주보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뭐를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었느냐? 죄와의 전쟁이 하나님의 힘으로 끝났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6절에서 11절까지 다른 쪽 산 꼭대기에서 또 외치라 하신 외치는 주제의 핵심을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 산이 둘 다가 외치라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그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40장 2절 잠깐 가시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이건 정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외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살피고자 하는 6절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그러니까 이 양쪽 높은 산 꼭대기에 서서 마주보고 외치는 모습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메시지,
지난주에 살폈던 죄와의 전쟁이 끝났다라는 그 소식의 근원과 오늘 살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는 이 메시지가 완성이 어디서 되느냐, 그 근원이 어디냐, 어디를 바라봐야 이 소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5절 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죄와의 전쟁이 끝났다라는 그 소식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을 모든 사람은 바라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지칭한다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무릇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였다. 거기를 바라보아야 죄와의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주차에 살폈던 이 죄와의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초림 때의 메시지입니다. 초림, 첫 번째 오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피고자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는 이 메시지는 어디를 바라봐야 우리에게 실제가 되느냐. 10절 가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5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메시지였다면, 그걸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직접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그 선언을 바라보면 이제 그분께서 목적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라? 주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실 그 왕국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 왕국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 이사야서 40장이 얘기하는 게 구원의 전체 그림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죄와의 전쟁의 승리도 누구를 바라볼 때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실현되듯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뭐를 바라보란 얘기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국의 영광을 바라볼 때라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문제, 성공의 문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영광의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상고하실 이 부분은 거듭남을 경험하신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요 10절 이것도 다시 잘 살피시면은 여러분 두 번을 보라라고 합니다. 두 번의 보라가 이 10절 안에 있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 그것을 바라보라. 또 한 번의 보라가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당신의 나라는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다. 당연히 그분이 다스리러 오시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은 동일하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쪽 높은 산에서 죄와의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로 끝났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공평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스리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너의 상급이 얼마냐라는 것은 천차만별이랍니다. Keep in mind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의 보라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나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10절이 얘기하는 두 번의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게 어떻게 실현되는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갑니다. 신약 41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살피겠습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렁차다라는 얘기입니다. 온 우주에 울려 퍼질 정도의 소리로 말하기를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보라,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실 것이라. 계시록 19장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가 바라보는 이 시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에 살았던 이사야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성경의 권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본 겁니까 지금? 700년 지나면 예수님 오시죠? 이 초림을 바라본 거예요. 첫 번째 산봉우리에서 외치라는 말씀이 여기서 2000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 더 지났죠.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국까지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문자로 읽으시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분해하고 지식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제2 이사야서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의 그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요. 분해해봐야, 인간의 머리로 분해해봐야 뭐만 나옵니까? 교만만 나오죠. 다시 봅니다.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러분, 요 7절의 말씀은 어린 양이 신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을 맞이하는 날이 된다.
그런데 그 신부가 무엇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혼약 기약이 이르렀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또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신부가 단장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신부가 결혼식 날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 요 신부가 입고 있는 웨딩드레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여러분, 천상의 결혼식에서 신부가 단장한 웨딩드레스는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흠이 하나도 없는 흰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결혼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무엇이라?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여러분, 그 성도들의 교회인 예수님의 신부가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가장 아름답게 입히는 날입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사랑의 대상을 가장 아름답게 입히는 날, 그날 무엇을 입게 허락하신다? 깨끗한 세마포. 오늘날 같으면은 세마포 말고도 많죠. 그러나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이 세마포, 이게 가장 귀중한 옷감이었어요. 아주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는데 그 세마포가 본질이 여기 설명이 됩니다. 무엇으로 만든 게 이 세마포다? 모시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시가 아니고 무엇으로 만든 거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가 선포하는 상급이 여기서 나옵니다. 상급에 관심 없는 분들은 대충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됩니다. 상급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아직 죄가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100%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뭘까라는 거죠. 여기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 원문에 가면 디카이오마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마.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것들을 전체를 이끄는 말이에요. 디카이오마 무슨 뜻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것들 전체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올바른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번역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에요. 그들은 이거를 옳은 행실이라는 말을 의라고 번역했어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한적으로 번역할 이유가 없어요. 나머지 번역본은 전부 옳은 행실이에요. 공동번역, 새번역, 개역한 걸 다. 그 무슨 뜻이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나서 살아간 흔적들이 있습니다. 살아간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 흔적들 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선언된 것들이 이 단장품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살아간 흔적들이 있어요. 그건 여기에 오면 안 돼요. 결코 그건 단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된 그것들을 쫓아간 행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입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디카이오마라고 번역된 옳은 행실이 근원을 좀 찾아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행실이냐를 아셔야 우리가 그쪽으로 집중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깝게 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가십니다. 몇 장 앞으로 넘기시면 요한계시록 15장 4절 보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거룩하다라는 이 말이 의롭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만 의롭다라는 거죠? 주님 하나님만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어지기를 주의 의로우신 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는 말이 또 있어요. 주만 거룩하신 분이신데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고 하죠. 여기서 사용된 의로우신 일, 요 말이 디카이오마. 우리가 19장 계시록 19장 8절에서 읽었던 예수님의 신부되는 성도들이 교회가 입게 될 옳은 행실이로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근원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이 의로운 행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백성이 와서 주님께 경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주의 의로우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의로우신 행동,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뭘 하셨어요? 네? 구원 사역을 하셨잖아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은 원어를 쫓아가면 이 실 끝나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신약 246페이지 갑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살필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기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 그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태초에 범죄했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들어와서 전체가 사망의 지배력 안에 빠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사람, 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게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그 생명 안에서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성경이 18절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건 부연할 이유가 없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된 것 같이, 뒤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의의 한 행동,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바로 윗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의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18절, 한 범죄는 우리를 정죄에 이르게 했지만 18절 하반절 한 의로운 행동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쪽으로 이끌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성경은 의 한 행동인데 한을 앞으로 빼세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의로운 행동이에요. 18절 상반절에 하나의 범죄하고 대비되는 겁니다. 하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때 그 하나의 의로운 행동이라고 할 때 그 의로운 행동이 디카이오마입니다. 계시록 19장에 얘기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할 때 그 옳은 행실이 그 디카이오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리키는 화살표는 분명합니다. 의로운 행동은 우리 사람 속에서 원인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게 의로운 행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속의 역사, 그 행동이 주께서 하신 의로운 일이고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신 딱 하나의 행동이다. 아담의 범죄와 예수의 죽음.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 얘기하는 성도들이 입고 있는, 신부가 입고 있는 웨딩드레스, 새하얗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은 무엇으로 단장하고 예수께 나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새로운 의의 행동, 의로운 일에 힘을 입어 의로워진 자들이 그걸 쫓아간 흔적들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동으로 의롭게 되었으나 아직 이 속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쫓아가는 행동도 나와요? 자기를 쫓아가는 행동이 나와요. 자기 인생 계획 세우고 죄 짓고 하나님 싫어, 잠깐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리고 숨어서 자기 일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부의 웨딩 드레스에다 김치국물 튕기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에 다시 가십시오.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두 개의 보라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보라는 주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라는 그 외침만큼 중요한 게 두 번째 보라입니다. 보라, 무엇이 하나님께 있고 무엇이 그 앞에 있다?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서실 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을 쫓아온 흔적이 얼마냐를 보고 뭐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도 새로운 예루살렘, 주의 결혼식이 선포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어야 되겠죠. 계시록 22장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신약 422페이지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더러운 자는 더러움을 버리고 의롭게 살라라는 얘기를 이제 안 하세요. 여기서는. 왜 안 해요? 지금까지 했거든. 귀가 닳도록 했거든. 여기서는 이 시점에서는요, 앞으로 살아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살아온 방식에 의해서 이제는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선언문입니다. 여기가. 그냥 내비둬라. 너희들이 산 대로 뭔가를 받을 거야. 그게 12절이죠. 보라. 여기도 보라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거예요. 계시록 40장, 이사야 40장 10절에 두 개의 보라. 두 번째 보라가 뭐였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거죠?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무엇이 내게 있어? 이거 갖다 복사한 것 같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안 믿으시세요? 양쪽 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말씀들이 사도 요한의 환상과 계시 중에 그 말을 갖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가보면 돼.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게 그 보라 아닙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뭐가 내게 있다? 상기. 이게 이사야 40장 10절 두 번째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거 가져온 거 아닙니까?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뭐 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인생길을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낭비하시지 마시고, 예? 그 살아간 그대로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간 게 상급을 받고 어떻게 살아간 게 상급을 못 받아요? 네, 여러분, 이제 상급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 응?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관심이 좀 있다 하는 분들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거냐 이거예요. 그 일한 대로가 뭐야? 응? 여러분, 두 가지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작에 경고했어요. 두 가지 행동 패턴이 있다. 요한복음 3장 갑니다. 신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20절 가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얘기하는 빛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신 예수님, 그 안으로, 빛 안으로 들어오질 않고 꺼려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악을 행하는 경우에 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속에서 자꾸 꺼리는 게 있고 거슬리는 게 있고 움찔움찔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변명하려고 다 거짓말 그냥 툭툭 던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내 거짓말 한다고 해서 저 사람 피 안 보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 속에 그림자를 자꾸 들이우는 거예요. 그게 습관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이 자꾸 마음속에 그림자를 가르게 되면 계시록에 지옥 가는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게 넘버 1, 거짓말하는 자가 넘버 2입니다. 왜 그래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상태란 얘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세요. 예? 돌아보시라고. 거기서부터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나의 촉수가, 이 촉수가 있어요. 양심의 촉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자꾸 건드리신다고. 근데 아이 괜찮아. 가위로 촉수를 자르는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행통이 있어요. 그 왜 빛으로 안 나오느냐?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2가지가 있다고요. 반대가 있습니다. 21절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 이게 깨끗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내는 게 아닙니다. 나도 더러움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왜 이렇게 빛 안으로 오느냐?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빛 안에 거하면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거짓말 사라집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는데 왜 자꾸 그거 해요? 그래서 계속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 내가 부지 중에 거짓말한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쓰시라고. 자기를 오물통에 그냥 집어넣고 계시지 마시고.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행동이 일어나게끔 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는 들어갈 것이다.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고 필요하면 매를 대시고 필요하면 씻겨내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신자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그 행동이 옳은 상태가 내가 의로운 행동임을 나타내려고 빛 안으로 온다고 안 하죠. 놓치시지 마셔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빛 안으로 오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행동이 뭔지를 깨우쳐 주시고 글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게 뭐야?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행동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나 내가 깨달은 2개의 법이 있다. 속에 있는 본질적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글로 포로 잡아 내려가는 게 있느냐? 그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쓴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 쓴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요 직접 나서면 어디 안으로 오면 이깁니까? 빛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시면 말씀이 보호하시고 지적하시고 씻기시고 능력 주심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행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 후서 갑니다. 2장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보시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한 행동임을 드러내려고 빛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하게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김을 주십니다. 내가 강해서 이김을 쟁취하는 게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안에 있을 때 이김이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가 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퍼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종이 있죠, 종이. 향을 품은 종이는 향 냄새를 풍기고 생선을 쌓았던 종이는 비린내를 풍깁니다. 맞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퍼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향을 싸지도 않은 종이에서 어떻게 향내가 납니까, 여러분? 응? 반대로 생선을 쌓아놓은 그 종이를 가지고 왜 이 비린내가 나? 라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승리의 근원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어느 길을 가든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말씀의 은혜 속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하심과 향내를 흠뻑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완전하게 낮추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빛과 어둠이 있는데 경계선에서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하다가 어둠 속에서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면 싫은데 이건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빛으로 안 오고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면 어때요? 드러나죠, 처음에. 괜찮다니까요. 괜찮다고요, 그게. 병의 치료는 원래 진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글로 오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빛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적하시고, 첫 번째, 내 마음을 보시고 씻어주십니다. 네가 원하는 게 의로움이냐 더러움이냐? 하나님, 의로움입니다. 씻어준다. 다시 나를 놓치지 마라. 다시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신부되는 천상의 결혼식에 신부가 입고 있는 웨딩드레스가 뭐로 장식되어 있다 그랬어요?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하나도 얼룩지지 아니하는 그 웨딩드레스. 그게 뭐다? 성도들이 쫓아간 의로운 행실들. 그 의로운 행실들이 어디를 쫓아간 거다? 내가 잘났다라고 나의 뭐를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실 안에서 구속을 받고 거듭난 자로서 그의 생명을 품었던 그 냄새를 퍼치고 살았던 흔적들, 이것들이 자기를 포장하고 치장하는 향기로 마지막에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쇳덩어리고, 여러분, 쇳덩어리라는 게 맨날 사기치고 남의 거 등쳐먹고 그러는 게 쇳덩어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열매를 맺은 거고, 죄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에? 언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바뀌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속에 이기심이 없어요. 베푸는 사랑과 공의만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싹 사라지고 누구 모습 닮았어요? 높아지겠다는 뱀의 모습 닮고 내 거면 취하겠다라는 마음을 닮아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쇳덩어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인간을 만들 때 그 속에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한 톨도 심어준 게 없어요. 자꾸 거기에 눈이 돌아가는 거야.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완벽하게 바꿔 입은 몸이 아닌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이사야 40장. 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라는 오늘의 이 메시지의 시작 부분이 있어요. 6절.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뭘 외칠까요, 하나님?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6절 7절을 외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뭘 바라보고 살아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면 풀을 바라보고 살아요. 풀. 예? 풀.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풀이 좋아하는 부귀영화, 풀이 좋아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된 곳이 시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편 103편 가십니다. 구약 876페이지.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 보십니다.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앞에서 읽었던 오늘 본문에 외치라 그랬습니다. 말하는 자리에 소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시편 말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무엇과 같다?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여러분 풀이 아무리 푸르고 싱싱하다 하더라도 사막의 뜨거운 열풍이 지나가면은 말라서 떨어지고 없어집니다. 맞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기 번역이 참 불친절하게 되어 있죠. 직역해서 그래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직역을 합니다. 뜻은 무슨 얘기냐? 그곳이라는 게 그 있던 자리예요. 풀이 났던 자리. 풀이 났던 자리가 다시 알지 못한다라는 게 뭐예요? 찾아서 이 풀이 어디 있었는데 내가 봤더니 굉장히 신선한 풀인데 오늘은 어디로 갔지? 하고 봤더니 그 자리를 다시 가보니까 어딘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풀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단 얘기예요. 응? 우리 인생이. 우리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속도대로 사니까 야 인생 70, 80 요즘에는 인생 60 하면은 있죠. 청년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의술이 발달하고 먹는
식생 습관들이 좋아져 가지고 요즘 웬만하면 94입니다. 그러면 60이면은 앞으로 30년 남았네. 나 인생 재설계해야 돼. 뭐 좀 할까? 이런다고. 100년을 살아보십시오. 살고 나서 보면은 지나간 어제 하룻밤은 꿈 같아요.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도 얘기할 때 그럽니다. 상담하다가, 야, 있잖아. 내가 너희 나이 때가 있었다. 너희 나이 때.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나갔거든? 근데 나는 딱 돌아보면 있잖아. 엊그제 같아. 맞죠? 이게 그 얘기예요. 인생은 덧없이 흘러간다. 근데 반대가 나옵니다. 반대.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자손의 자손까지 미치리니.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요 인자하심이라고 쓴 이 단어가 구약이니까 히브리어입니다. 원어 단어로 하면 이게 헤세드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런 게 있다라고 정도 기억하세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햇빛과 비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준다라고 할 때 얘기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헤세드는요, 보편적 창조주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속에 근거하여 주시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좀 다릅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주시는 사랑.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당신의 백성된 자에게 베푸는 은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안 바뀌어요. 또 그의 자손의 자손까지 대대로 미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시편 103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15절 16절은 너희들이 들의 풀같이 나는 이런 예쁜 꽃 피웠다 하고 옆에 있는 꽃 없는 풀에게 자랑도 하고 하지만 그거 하루아침에 뜨거운 바람에 사라지고 죽고 나면은 그 꽃 어디서 났더라 하고 찾아도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 아니냐. 거기랑 비교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자녀들에게 약속에 근거해서 주시는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어느 걸 선택할래? 라고 묻는 겁니다. 너 같으면 어느 걸 선택할래? 그래서 이 약속에 근거한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이것은 18절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창조주가 보편적으로 피조물에게 베푸는 그런 보편 사랑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약속된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한 상급 있잖냐? 근데 왜 하루 있다가 다음날 베어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그 풀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 이 약속이 있지 않냐?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여기도 대비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시편에서 헤세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그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니, 거기서 얘기하는 인자하심은 약속에 근거하여 허락되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8절에 이사야 40장 8절 후반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는 이게 그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이 허락하는 복락, 그거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복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이사야서 40장에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는 완전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라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살기 때문에 뭐를 외치라?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거기에 눈 돌리고 살지 말라. 베드로 전서 갑니다. 신약 378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부담으로 작용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로 작용하셔야 돼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쏟고 있어요. 지금 엉뚱한 것에.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 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서가 가져온 항상 있는 말씀이 뭐를 가져온 거죠? 이사야서 40장 8절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런데 그 말씀이 문자화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살아있는 말씀, 문자화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말씀이 나를 살려냈지 않느냐? 그게 23절이에요. 그러니까 24절 그러므로 여기 또 나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있었던 거고 시편 103편에 있었던 거죠. 그 말씀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어집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한 자에게 약속에 근거하여 허락되는 사랑,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자손의 자손까지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헤세드, 이게 뭐냐? 복음의 말씀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걸 붙들어라. 하루나 이틀 후에 말라 비틀어질 풀을, 그 영광을, 나는 이 꽃 피웠다, 너는 꽃 못 피웠지 하고 서로 재고 비판하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 육체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야. 뭐를 붙들어라?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붙들라.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베드로 전서 1장 23, 24, 25절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화살표는 뭐예요? 예? 뭐예요?
생명의 말씀,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어떻게 24, 25절처럼 풀의 영광, 그 풀의 꽃의 영광을 쫓아 살리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 없는데 자꾸 갖다 붙이시네. 21절 가세요.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신자가 됐지 않느냐.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있잖아요. 목사가 말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왜 쓸데없이 풀의 영광 거기에 눈 돌리고 사니? 너희들을 살게 하신 이유가 21절 아니냐?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믿음뿐 아니라 뭐까지? 바라는 소망이 어디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을 모르면 풀의 영광에 눈을 돌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손해받는 삶인 줄 아세요? 손해? 손해예요. 손해. 여러분 계시록에 얘기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짝이 되는 신부가 단장한 웨딩드레스가 의에 옳은 행동으로 단장된다라는 말씀의 근원은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정마저도 영화롭게 빛납니다. 이게 상급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리키는 심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생사의 심판이 있어요. 죽고 사는 심판. 이거는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 다 불못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받는 상급의 심판이에요. 너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 좀 하자. 결산 좀 하자. 아니 무슨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결산하자고 그래요? 하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예수님이 하셨죠. 1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가서 너 얼마나 남겼냐 하잖아요. 목사가 마음대로 지어내는 얘기입니까? 그 달란트 돈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증식시켰는지 좀 보자. 응? 이거는 생사의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이 상급의 심판입니다. 상급의 심판. 그게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고린도 전서 가보십니다.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 전서 3장 보십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10절부터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합니다. 이 사도 바울 말씀이에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터에 우리는 집을 세우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그럼 사도 바울이 무슨 터를 닦았다라는 거죠?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로운 한 행동, 그 위에다가 집 짓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터를 닦아두었으니까 나는 터를 닦아뒀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세우게 될 건데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 위에다 어떤 집을 세울지 조심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떤 집을 짓는지 조심하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여기 6가지가 나오죠, 재료가. 근데 사실은 2가지 종류입니다. 타는 것, 타지 않는 것. 세우면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날은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삶의 결과를 정산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자,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터 위에 세운 집이 의미가 있는 집인지 그렇지 않은 집은 불로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불로 딱 불게 하면 드러난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해는 로스, 손실, 손해입니다. 손해. 손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지옥 가는 심판 아니에요. 다 타도 본인은 생사의 심판을 건너뛴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근데 뭐는 없어요. 불 가운데 얻었으니까 나머지는 불로 다 탔죠. 자기가 이 세상 살면서 쌓아놓은 공력은 남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져요. 6가지 재료인 것 같지만 2종류라고 그랬어요. 타는 거냐 안 타는 거냐.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손해가 된다. 14절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진 것은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이건 불을 견디고 이겨낸 것들입니다. 안 탑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진 것은 탑니다. 맞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졌다라는 게 뭐야?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김이 불었을 때 사라지는 게 덧없는 식물, 풀과 나무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그리스도인의 상급의 심판에서 불로 시험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 너의 육체와 관련된 일을 한 거냐? 그럼 하나님의 입김이 그 위에 불면 시들고 탑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이나 짚으로 졌다라는 건 뭐죠? 자기 육체적 영광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근데 개 중에 이렇습니다. 여기도 풀이 있지만 풀 중에 다년생 풀이 있어요. 그럼 그건 목본성으로 자랍니다.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들풀이 서로 경쟁합니다. 아, 나는 풀이고 나는 꽃을 피웠는데 이쪽 풀은 너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죽을 거야. 나는 나무야 나무. 나는 조금 더 살아. 등치도 크고.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입김 불로 시험하면 다 타요. 다 탄다고요.
그런 걸로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어디를 읽어봐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상급의 심판이 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40장이 뭡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친히 통치하는 나라가 이 말이라. 보라, 그에게 상급이 있고 그에게 보응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의 통치자로 쓰실 때 상급 얘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겁니다. 보라가 2번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맞죠? 어떤 인생을 살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 이 메시지가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큰 산 둘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 산에선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살아났느냐? 그러면 이쪽 산을 보고 살아가야지. 아직도 너의 풀같은 인생을 위해서 공력을 쌓을래? 시간 거기다 투자할래? 그 어느 세월에 하나님의 의속으로는 들어갈래? 너를 단장할 웨딩 드레스는 준비가 됐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십니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이 그래서 자 여기 다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시기가 오면은 상급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상급의 크기 때문에 눈이 먼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상급을 좀 받아야지, 큰 걸 받아야지. 여러분, 그거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그 상태에서는 경쟁심이 없어요. 그 아직도 뭘 이해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 경쟁심은 누가 불어넣어 준 거다. 뱀이. 40장 10절이 두 개의 보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보라. 두 번째 보라는 그에게 상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데 11절이 있었어요. 11절. 11절 가보시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가서 우리가 뭘 먹을까, 뭐를 마실까, 그때 가서도 걱정합니까? 11절이 얘기하는 게 뭐죠? 11절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목동이 돼가지고 너희 무리를 다 먹일 거야. 걱정하지 말어. 그게 하나님의 통치 여경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계시록을 통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가보십니다. 신약 406페이지 피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아까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는 깨끗한 세마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나라에 속해 있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혈족에 속해 있든 간에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에서든 간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
마지막에 이들이 맞이하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같이 존재합니다. 그 두 분이 같이 통치자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구원의 원천이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을 동시에 거명하시죠. 같이 협력하셔서 이룩하셨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보호를 받는지는 16절로 가십니다.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여러분, 그 나라가 오면 줄이지도 않습니다. 배고픈 일이 없어요. 먹는 문제 해결하시기 때문에. 목마르지도 아니합니다. 마실 물 다 주시기 때문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우리의 안전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다 확보해 놓으시는 그게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17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3차원 공간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다 보면 매일 접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급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천국에 가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나는 40평에 살고 저 사람은 20평에 살고, 요즘에 복음 설교를 하실 때 뭐 이해하게 하려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 하는 나라에 가면은 40평 받는 사람이 있고 20평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그들의 몫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입었던 깨끗한 세마포, 그 공력, 그건 뭡니까? 뭘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아이, 그런 것도 없으면 나 안 할래. 짧아도 한 80년 동안 내가,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고연봉자가 돼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게 낫지. 뭐 집도 안 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뭘 허락하신 줄 아세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제가 상급을 얘기할 때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달란트 비유를 남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나님은 물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기쁨, 거기를 내가 얼마만큼 같이 공유할 건지가 상급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에 흠모하고 그분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는 천국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이 땅에서 풀의 영광을 밟아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그 영광이 적을 줄 압니다. 구원은 받아요. 어느 게 더 큰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다시 본문 가십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한 절 안 읽은 게 있죠? 9절 보세요. 6절, 7절, 8절은
인생은 풀이요 그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라고 외친 것이고 10절 11절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때에는 상급이 그에게 기다릴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가운데 9절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자, 이 소식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가장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가장 높은 산에 올라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뭐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뭐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 눈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우리 눈을 땅을 보게 하지 말고 우리 눈을 풀의 영광을 향하게 하지 말고 너희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교제하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가시죠. 신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13절부터 봅니다. 들으라. 자, 여기도 들으라죠.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했던 그 말씀 여기서 받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뭐죠?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계획 세우는 자예요.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자들아 들으라. 14절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건 들의 풀이 아니에요. 들의 풀이면 며칠 가지. 들에 들꽃이 피워놓은 꽃은 길게 가면 10일도 가요. 화무 11홍이라 그랬죠. 꽃 중에 열흘 이상 가는 꽃이 없다. 화무 11홍. 그러니까 길게 사는 풀들은 뭐 몇 달도 살죠. 근데 여기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여러분 15절에 도리어라는 건 반대로예요. 반대로. 뭐와 반대로 해야 된다? 13절과 반대로 해야 된다. 13절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이건 시간을 계획하는 거고 어디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시간과 장소와 이윤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일단 중지하라는 얘기예요. 아마 오늘 설교 말씀 나가도 결국 자기 사업 계획 세우는 사람 또 있을 텐데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들으십시오. 제 얘기면 내 팽개쳐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계획 세우고 하지 말아야 해요. 15절 너희가 반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라는 게 반대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여러분 뭐를 먼저 살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지를 살피란 얘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자 이게 뭐예요? 먹는 문제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이 문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또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게 계획 세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사업을 다 때리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계획 세우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반대로 해라. 뭐를 먼저 물으라? 주의 뜻을 물으라. 주의 뜻이면 살아가는 문제가 됐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인생의 계획이 됐든 그렇게 하리라. 해야 할 것이거늘. 16절 이제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0장 복음의 양 두 사람의 전파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쪽 산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파자가 소리를 높여 외쳤다면 이쪽 산에서는 목표 지점입니다. 여기 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생활을 하려면 구원받고 나서 출발할 때 크게 외치라는 게 뭐예요? 너희는 풀이요 너희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하루아침에 시드는 거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기다리고 너희는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너희는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은혜의 말씀들이 이쪽 귀로 들어와 저쪽 귀로 사라져가는 문자화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 속에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살아가는 오염된 자기 중심성이 하나가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받아 거듭난 나의 자아는 그쪽으로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온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연구하고 조치라 하십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들이 이 말씀을 같이 듣는 모든 영혼에게 은혜로 작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을 같이 하는 그 상급 모든 자가 잃지 않는 은혜 있기 원하오니 저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